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청년인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9월 달 되면서 이슈가 된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드라마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누구가 말씀하셨는데? 네, 오징어 게임. 하도 오징어 그래가지고 제가 봤어요. 결국에는 제가 원래는 드라마를 거의 안 봅니다. 저희 아내가 옆에서 그 의사생활 볼 때도 거의 안 봤고, 요즘은 뭐죠? 차차차? 차차? 뭐 격하게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어제 막 보더라고요. 그 옆에서 봤는데 재미는 있어요. 근데 잘 안 봐요. 제가 안 보는 주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꾸준히 볼 자신이 없어요. 제가 뭐 10편, 15편, 막 20부작, 30부작 되는 거는 거의 뭐 챙겨서 보는 성격이 아니어서 잘 안 봐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라마를 챙겨봤던 게 중학생 때 나왔던 꼭지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원빈이 처음으로 국민 대스타가 되었던 옛날 드라마예요. 네, 그거 하나 챙겨보고 그 다음부터는 드라마를 거의 안 봤어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은 한 번 보면 된다 그러길래 그냥 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잔인한 거예요. 계속 죽어요. 455명이 죽어요. 그래서 좀 별로다 싶어가지고 제가 스킵해서 보는 뭐 유튜브에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를 봤어요. 20 몇 분짜리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마저도 스킵해서 보려고 했는데 그걸 다 봐버렸어요. 네. 재미있더라고요. 많이 죽는 거 빼고는. 처음에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뭐 무궁화 코치가 이렇게 잔인하다고? 뭐 계속 막 뭐 게임을 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막 자꾸 죽으니까 이게 왜 이슈가 됐을까? 왜 외국인들도 이걸 쳐다볼까?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알았어요. 이거 안 본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구슬치기는 둘이서 하면 안 돼요. 구슬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작품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 작품이 하는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노인, 여성 혹은 힘이 약하고 머리가 좀 떨어지는 생존 경쟁에 특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낙오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저 돈이라는 목적 하나를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이들은 그 와중에서도 살아남아야만 하는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아야만 하는 이유가 다른 이보다 내가 더 적다. 혹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크다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일들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물론 시스템이 그런 경쟁 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인간적인 감정들이 오가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 영화, 드라마, 어쨌든 그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난 후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불쾌했어요, 되게. 그래서 제가 자다가 좀처럼 안 그러는데 이 식도염이 밤에 되게 심하게 와가지고 깼어요. 자다가 가슴이 너무 타는 듯한 통증이 와서 깨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뭐야 이러고 있다가 내가 뭐 낮에 뭘 잘못 먹었나 하다가 오징어 게임을 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다 하고 엎드려서 자는데 그 장면들을 막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냥 잠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우리 모습이랑 좀 닮은 것 같아요. 사람들 사는 모습을 조금 이렇게 극대화해서 표현하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 모습은 아닐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생존 경쟁, 태어날 때부터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끝점에는 돈이라는 게 있는,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돈으로 환원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이 마치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듯이 막 공고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짧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실망스러운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 본문 21절, 22절 바로 앞에 20절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질그릇, 즉 진흙, 흙으로 빚은 그런 그릇들도 있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임 받는 것도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조금 아쉽고 불쾌해요.
태생적인 이 편차를 성경이 인정하는 건가? 하나님마저도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구별하시는 걸까? 마치 무한 생존 경쟁에 뛰어든 사람들이 같은 편으로 이 사람이 더 좋겠다, 저 사람이 더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라는 기준으로 막 서로를 편가르기 하는 그 오징어 게임처럼 하나님도 귀하게 쓸만한 사람, 천하게 쓸만한 사람, 좋은 태생에서 태어난 사람,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을 가르고 계신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문득. 그러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러신 분이 아닐 텐데 21절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태생의 편차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쓰임받고 쓰임받지 않는 것의 편차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어떻게 태어났든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이 그릇이 금그릇이기 때문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로마서 9장 21절에 나와요. 우리 로마서 9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을 본인이 선택해서 만드셨는데 재료가 똑같답니다. 그냥 진흙 한 덩어리예요. 즉 하나님은 재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을 구별하시는데 무엇이 더 깨끗하냐인 거예요. 하나님 손에 금그릇이 들려 있어도 더럽다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질그릇이 들려 있어도 깨끗하기만 하면 쓰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청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계속 나눴습니다. 오늘 성경 21절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청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가 첫째 주에는 아마 출애굽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24장 말씀이었어요. 그 기억나시나요? 12개의 돌을 세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모세는 청년들을 따로 구별해서 자신들의 승리와 이 가나안 입성과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민족이 무언가를 해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 12개의 돌을 세우는 일에 이 청년들을 데려다가 쓴 것이 아니라 이 기념비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하는 귀중한 일에 청년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세상에서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번째 주는 열왕기하 6장, 그 눈이 어두워져서 적군을 바라보고 있는 청년,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군대가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게 하시면서 이 시대를 읽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재해석해낼 수 있는 구별된 시각을 가지자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아모스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부강하고 흥황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탄식에 이르는, 선지자도 없고 나시린도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나 자신을 구별하자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즉 제가 3주 동안 여러분들께 쭉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청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는가예요. 오늘 그 이야기의 가장 절정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기 위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청년의 정욕. 청년들이 여러 가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쁘게 말하면 욕망이고 좋게 말하면 꿈이고 비전이고 한 끝발 차이로 달라요. 누군가는 세상에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 죄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즐기는 향락을 무분별하게 즐기며 살아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주 높고 숭고한 뜻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욕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나의 욕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쫓아가는 게 정욕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정욕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한 끝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마저도 정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인해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거룩한 것, 좋은 것,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구하지만 그게 우리의 정욕에 속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결별을 선언한, 하나님과 다름을 선언한 우리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욕을 피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마음에 들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욕구,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꿈인가 아니면 그저 내 속에 들끓고 있는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나의 꿈, 나의 소망인가를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해 가는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하는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들, 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쫓아가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다른 이들이 필요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한 거라고요. 이 성경 잘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 마음에 새기면 홀로 신앙생활할 수 있죠. 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왜 우리가 애써 모여서 삶을 나누고 서로 부딪히고 접촉을 해야 됩니까? 이 비대면의 시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홀로 너희의 욕망에 주체되지 못한 채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육체의 정욕을 휩쓸려가기 너무 쉬운 그 청년의 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다른 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걸어갈 공동체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의 때를 함께 지낼 만한 안디옥 공동체에 속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4부 예배 함께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를 만한 동료들, 옆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없는, 어쩌면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많은 무별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지만 믿고 믿음을 가지고 서로의 신앙을 나눌 만한, 삶을 나눌 만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만한 공동체원이 없어서 외로운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끊어버린 것은 수련회가 아니고 신앙의 교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에게 끊어버린 것은 소그룹 모임이 아니라 믿고 나눌 만한 이 신앙의 교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멀어져 버린 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거리까지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공동체 구성원들을 붙잡고 찾아야 돼요. 거룩하고 선한 관계들을 구축해 가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건 도대체 뭐냐? 깨끗한 마음, 일단 뭐 회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그 깨끗한 마음으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주님 부르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시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가 되는 걸까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다 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이 부른다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 부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른다라는 표현은 아주 명확해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부르는 게 이 부른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청하는 게 이 부르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 압니다. 성경책에 뭐라고 쓰였냐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실 자, 즉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가면 예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이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라갈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믿음을 언급을 합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의. 일단 의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무한 경쟁의 궤도 안에서 오징어 게임을 하지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남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450명의 경쟁자 중에 반드시 한 명이 살아남는 그 오징어 게임만도 못한 게임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만한 사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주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자기 생명을 희생한 사람들을 LG인가요? 의인상으로 시상을 하더라고요. 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의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결심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의인이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그저 교회에 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의인 삼기로 결심하신 그런 분들이길 원해요. 그런 분들에겐 반드시 믿음이란 게 찾아옵니다. 믿음. 아까 우리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죠. 의와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 이 의인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요. 이 믿음도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한마디 말씀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몰라요. 왜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믿음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생기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의인으로 삼으신다라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의인으로 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믿음이라는 것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후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죠. 그 삶을 채워가는 것이 세 번째, 사랑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 할 때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셨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찾아온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계명이 우리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찾아온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을 얻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화평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화평, 네 번째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근데 그 화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너희가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서 서로 사랑하면은 내가 화평, 평강, 평화를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오징어 게임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의와 믿음과 사랑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결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이에요. 생존 경쟁. 물론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평화를 추구해요. 세상 사람들도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추구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결단코 화평할 수 없다고. 그 속에 죄악의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추구해도 결단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화평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믿음. 우리가 얻기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취할 수 없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즉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는 이 네 단어 속에 축약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여정,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원리들은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다 같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것 다 개개인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개개인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그 사람 속에 믿음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가 의로운지, 누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거나 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과 화평이라는 이 삶의 원리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구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을 서로가 함께 누려야 하잖아요. 이건 공동체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얻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체 생활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없이 나는 믿음을 가진 신자다, 성도다 말하는 사람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을 가진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맛보고 있습니다 라고 공동체적인 삶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강하게 받은 위협은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의와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건 사랑과 화평입니다.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어요. 서로 화평한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서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함께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를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처음엔 금방 끝나겠지 하지만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를 맞서 싸워가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터득해 왔어요. 누군가는 온라인으로, 누군가는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지만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가며, 누군가는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으로, 누군가는 또 개인의 경건생활에 힘쓰는 것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한 번쯤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는가? 내 삶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잘 실천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맛보며 누리고 있는가? 만약 그것이 결핍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각개전투, 오징어 게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적 원리, 사랑과 평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계로 공동체,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는 2021년도 하반기를 이제 지나가는 이 시점에 많은 것들을 새롭게 꿈꾸고 있습니다. 공동체 모임이나 혹은 이제 나이별로 흩어지는 또래 모임이나 혹은 팀 단위 사역이나 우리 지금 오래 세워진 리더들과 임원들과 제가 열심히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상을 하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부를 막 부흥시켜 보겠다?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여가지고 뭘 이루어 보겠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우리 안에 막혀 있는 이 사랑의 담벼락을 뚫어봐야겠다. 이 공동체가 무언가 꽉 막힌 듯한, 서로 교류할 수 없는 이 정체되어 있는 이 모습들을 하나씩 관계로 혹은 사역으로 혹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로 혹은 우리의 예배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 보겠다. 결국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 공동체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예요. 하나 되어서 사랑해야 하고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 하나 되는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가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께 리더들이 연락을 할 거예요. 뭐 해볼래? 아, 그거구나 하시면 됩니다. 저도 연락을 할 거예요. 너 훈련 같이 해볼래? 아, 그거구나 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같이 동참하기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사랑과 평강의 그 정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상의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요. 그냥 나라는 사람을 여기서 살다가 천국으로 띡 데리고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 세상이 할 수 없는 평강,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9월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강하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교회 행사에 잘 참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이런 훈련이 있으니까 다 참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강하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 딱 한 가지예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에 힘써 보세요.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사랑하는 일에 한번 힘써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속해 있고 내 나이 또래가 청년이니까 그냥 이 예배 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역사하시는, 베풀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가 있을까? 그저 믿음만 가지고 홀로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 같이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를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애써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공동체가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개개인의 삶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꼭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역사로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일에 어떠한 노력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촉구하시나요? 그 성령의 음성에 어떻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데 힘쓰는 사람,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깨끗한 청년들, 그리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 청년인 공동체, 우리 모습이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때 무언가 결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함께 품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힘있는 찬양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이 찬양,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마음과 내 시선이 있길 원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 자신, 이 개인만을 바라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교회 공동체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그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공동체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교회를 향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시선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내 마음의 결심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향해 내 마음을 품읍시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계시다면 나 또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힘써 사랑하고 힘써 섬기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이끄시고 사방에 강물을 내시고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힘차게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을 시드나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 아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네.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고백합니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두고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주님의 시선은 반드시 교회를 품고 계십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주님의 마음은 우리 공동체를 향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해요. 우리 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의로운 것,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절대 바꿀 수 없는 그것을 공격할 수 없으니 사랑을 끊으려고, 화평을 없애려고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를 공격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주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마음 속에 이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좋지 못한 마음, 불편한 마음, 어색하고 멀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공동체를 향한 더 애끓는 마음이 있다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마음이에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해요.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주님의 몸이 되라고 나를 보내주신 공동체인데 나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들을 향해 사랑과 평강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공동체를 정말 주님의 몸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곳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정말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평강, 내가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내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내 신앙의 기반이 되게 하시며, 이 공동체가 내가 애써 사랑해야 될 주님의 몸, 아니 주님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공동체와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우리 천국의 마음속에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를 애타게, 정말 애타게 붙잡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향해 부끄러워 내어주신 주님의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 공동체를 사셨는데 내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외면합니까? 주님이 이 공동체를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외면합니까? 하나님, 의무적으로 외면하지 않고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께 하시고 역사시켜 하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 있는 주의 거룩하고 깨끗한 사랑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공동체가 발맞춰 갈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새로운 사역을 펼쳐주옵소서. 새로운 시선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워가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채워가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들로 우리 안을 채워가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내 마음 있는 곳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세계롭교회 공동체와 특별히 안디옥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꿈꿉니다. 또 계획합니다. 함께 달려가길 원해요. 그런데 공동체가 달려가는 발걸음에 내가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공동체가 함께 꿈꾸며 가고자 하는 그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함께 마음 모아 그 발걸음을 맞춰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아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세계로 공동체, 사랑하는 안디옥 공동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삶을 모아서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이 그 발자국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펼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으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꿈꾸든지 주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간구합니다. 이 공동체의 방향이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발맞추어 동행해 가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무엇을 향해 갑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하는 모든 일에 주의 능력이 더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뜻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공동체 되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함께 흘러넘치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이 공동체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사 오로지 주님의 고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베풀어 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사랑을 실천하고 화평을 함께 누리라고 이 공동체로 우리를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발로 내가 이 공동체에 나아왔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있음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연히 얻어 걸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신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길 원합니다.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이탈하라고 유혹하며,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상처받게끔 유혹하며,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불러일으키게끔 유혹하는 수많은 세력들의 어둠의 손길 앞에서 공동체를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 생각으로 결단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구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누어지는 충만한 공동체 사역들 속에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시간들, 우리 세계로 공동체는 또 다른 꿈을 꾸고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걸어갈 겁니다. 주님, 그 모든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바뀐 이 시대 앞에서, 바뀐 여러 가지 것들 앞에서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사회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탁월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도록 우리를 불러일으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공동체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청년들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